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도 이렇게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갈 때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유다 왕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냈는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까지 결정이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악을 저지르는 임금인데, 나중에 요시야 임금이라고 하는 그의 손주들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잘했어요. 그런데도 용서 못 받아요. 왜? 이 므낫세 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1절로 18절까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거기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정결하게 만들었던 나라를 얼마나 더 더럽혀 놓고 엉망으로 만드나 보세요.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가.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는 걸 보면요. 히스기야가 연장된 생명을 가지고 살던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감지덕지하는 은혜로서 살면서 자식을 길렀으면 자기가 가졌던 신앙 정신을 잘 심어줬을 텐데 도대체 뭘 하며 지냈길래 자식이 이렇게 악한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온갖 더럽고 악한 것, 자기가 다 정화시켰던 나라를 도로 더럽히는 이런 모습,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부리는 자들을 가까이 신임하고 여호와 앞에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자,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을까? 못 가르쳐서 이런 걸까? 아니면 더 악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까? 밖으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았기에 이 어린 12살짜리 임금이 돼갖고 이런 악한 길을 걷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악을 저지르는 임금이 55년이라는 최장수 임금 노릇을 하네요. 그러면 12살에서 55년을 더하면 몇이에요? 68이 7이 될 때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나이 많은 임금으로서 살기는 했으나 그게 너무나 악을 저지르는 죄악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유다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고 있는 이 므낫세, 이 사람의 가증한 행동과 악한 행동은 그 땅에서 쫓아냈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때에 그들이 악하다고 우상숭배하고 더럽고 막 이래서 내쫓았다고 했는데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더러워졌다.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이게 지금 창피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 백성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할 때 난 므낫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 그 므낫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잘 쌓아놨던 나라는 그냥 일순간에 더럽혀지고 악으로 가득하게 됐고 우상으로 가득하게 됐고 온갖 범죄와 살인과 이쪽 성 예루살렘 성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많은 사람의 피와 바람을 일으키는 이 잔인무도한 임금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왜 15년 연장받고 바르게 못 살았어요. 다른 결과를 못 만들어냈어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이제 곧 이 나라가 삼켜질 만한 빌미를 주는 역할만 했고 자식 낳았는데 제대로 못 길러서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저지르는 자식이 되게 해버렸어요. 차라리 15년 연장받고 미리 죽었으면 아쉽기는 했지만 이런 아들은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역사라는 게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좀 아쉬워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생명의 기회, 귀한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후회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히스기야를 괜히 살려놨지. 그놈이 자식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다니 하면서 하나님도 탄식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배신하고 있는 이 모습,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부패한 나라가 되게 하고 있는 이 모습 보시라고. 여러분, 종교적 부패는 사회의 정의를 몰락시켜요. 그리고 이 죄악의 어떤 관영한 물결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바른 정의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종교 공동체예요. 특히 하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은 세상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 특히 기독교 같은 역할 잘 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좀 살펴보시자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선하게 행동한 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거, 선하게 행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해갖고 죽을 병에서 낫게 해 주셨다. 그런데 그 나은 결과가 15년 생명 연장 받는 건데 그에 합당하게 살아내지 못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죠? 죽을 병에서 건진받는 기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회복을 한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응답의 자세를 갖고 살지 못하고 결단하고 살지 못하고 자식 교육 바르게 시키지 못한 결과가 너무 험악하다 생각할 때에 오래 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 바르게 사지 않을 바에는 빨리 가는 게 나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는 즐길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자, 오늘 성경 한번 정리해 봅시다. 21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이죠. 예루살렘에 등극한 자가 누구냐 보면은 므낫세고 그가 몇 살에 임금이 됐나? 12살에 됐다. 사실 1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죠? 아무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해도 12살짜리는 약하죠. 자,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왕국은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에 침략을 받고 최고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의 위기는 죽을 병에 걸렸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죽음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여서 고침받고 회복됐던 사건이 있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그 다음의 삶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의한 이 엄청난 결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은 지금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됐고 그 사람이 67년 동안 살면서 저지른 악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그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 잘못된 역사로 꼬이게 됐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면 7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이 저질렀던 가증한 일 가운데 하나가 산당 제사,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우상 숭배는 3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고 1월 성신을 경배했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과 아세라를 위한 목상을 세웠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아들을 지나가게 하며 점을 쳤다. 사수를 행했다.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하고 참모로 사용했다. 이게 다 보면 7가지 죄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건 너무너무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짓 다 하면 안 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술 먹고 쾌락에 빠지고 음란하고 아까 사기치는 일에 동참하고 이거 하나님 자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또 산당을 짓고 산당 안에서 성행했던 그런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그거는 결코 권장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산당으로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하거나 그걸 권장하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교회 안에서 행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프로그램으로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셋째는 바알 종교를 숭배하고 장려했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국교화시킨 거죠. 왕을 비롯하여. 이게 뭐예요? 멸망당한 아합의 집안이 했던 짓 아닙니까? 1월 성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점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이라고 여기면서 나갔다. 이게 다 아수르의 영향력이에요. 이방 나라의 종교를 무분별하게 직수입해서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제단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같이 뒀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다시 품고 있고 막 이러면요,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의 심령이 다 성전이다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를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면 안 되겠다.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하스가 한 행동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행동한 거, 아하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모압 종교인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점쟁이, 마술사, 무슨 뭐 이렇게 술사들을 옆에다가 다 가까이 두고서 그들에게 물어본다. 악령에 사로잡혀 귀신을 불러내서 점을 친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전혀. 그럼 무당에게 가서 뭐 점치고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런 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므낫세의 악함과 가증한 그 배교 행위를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신 심판 선언이 있어요. 그때도 역시 이사야가 있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했던 성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가 망하고 깨지고 부서진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전쟁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선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여러분 23년 그 이후에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임금이 등장하긴 하지만은 그 요시야가 아무리 열심히 잘 하려고 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뭐 므낫세의 악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결정, 심판하시려고 하는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내지 못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뒤끝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도 화 못 나고 결정하신 뜻을 안 바꾸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내려질 잔혹한 어떤 전쟁을 묘사하는 장면이 오늘 21장 13절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했나 보다. 내가 사마리아를 쟀던 줄, 그냥 사마리아에 대하여 적용했던 그 규정을 말하는 거고, 또 아합의 집에 다림줄로 사용했던 추, 그러니까 저울에다 올려서 잴 때 추가 있잖아요. 무게를 잴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엎어놔 버리겠다. 그리고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은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길 거고 그들의 원수의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당할 거다. 바로 무서운 말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이유를 가득해.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 16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 보기에 악을 행했은 까닭이요 나의 진노를 불살라내고 잘 일으켜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이고 또 므낫세로 인해서 그 악한 행동이 결국은 백성들 전체에게 퍼져서 백성들 사이에 무죄한 자를 많이 죽이고 하는 그 살인과 강도짓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여기저기가 그냥 그런 짓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임금을 비롯하여 힘 있는 자들이 마구 살았겠죠. 결국은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땅이 되고 만 거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가득한 이런 생,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라도 내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 바로 씻어서 엎어놓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릇을 씻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엎어놔 버리시겠다. 여러분, 한 번 씻어서 엎어놓은 그릇은 한동안 안 쓰잖아요. 그죠? 다음 식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뭔 얘기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그렇게 버려서 70년을 사용하지 않는 계절이 오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적용해 보세요. 경건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와 같은 악한 아들을 낳아 길렀다? 이게 뭐 안 맞죠? 경건했던 아버지가 악한 아들에게 왕을 넘겨줬다? 여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사이에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거나 그 아들이 뭔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도록 방치했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왕이 되긴 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현실, 이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기 이전에도 아마 자식들이 있었을 텐데 14년이나 왕 노릇하고 있을 때, 그런데 어떻게 그 15년 연장받는 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들, 제일 막내 같은 그런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왕이 악하기 그지없는 어린 것이 왕이 되게 하셨는가? 보통은 아버지를 닮아야 이게 맞는 건데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보면 엄마의 영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안팎으로 부모, 아버지나 엄마가 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교육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부모가 이것을 놓치면 정말 빗나가는 자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식을 믿음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죠. 보통 보면은 자식은 부모의 외모만 담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담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목소리까지도 담고요. 행동 습관도 닮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닮아야 돼요.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을 담도록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또 므낫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불의와 부정을 행하고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여서 온 땅에 붉은 피가 흐르게 만들었어요.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이 사회적 정의와 어떤 그런 사회 질서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냥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종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볼장 다 본 사회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종교인들마저도,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될 사람마저도 타락해서 엉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바로 이 종교 잡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너무 많이 가져다 놓고 어지럽게 했으니까 백성들이 초점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미 150여 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답습하는지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된다. 타락은 그냥 일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좋은 건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쉽잖아요. 자, 여기 므낫세 같은 임금이 엉망을 만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 보면 정말 리더가 중요하구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어떤 리더, 우리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밝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등불처럼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출 줄도 알아야 되고 사회 정의와
또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타락하고 말이에요.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언행을 하면 안 돼요.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말이에요. 소외된 외국인들을 괴롭게 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늑탈하는 이런 자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우리 한번 적용해보면 므낫세가 유다의 미래에 막중한 피해를 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식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의 잘못된 일을 가고 있을 때에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어떻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지만 므낫세로 하여금 돌이키기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심판은 선언했어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55년을 그 짓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결국은 그 인생 전체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인생 되고 말았고, 그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 그의 나라까지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하는 것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결과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찾아보자고요. 우리의 역할을 찾고 우리가 못다한 것들이 뭐가 있나,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기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고 한 주간도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